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제목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에 들었을 때 무슨 말씀이지? 호기심이 가는, 호감이 가는 그런 제목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느 편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잠잠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생명을 죽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행하고 또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 먼저 악을 행하며 생명을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나오죠.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저 30대 초반인 저 젊은 예수, 저 청년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밤낮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때의 이 바리새인들은요, 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를 대표하는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종파들 중에 한 파였습니다. 바리새파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당시 이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러니까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 분봉왕 헤롯, 그 헤롯 왕조를 지지하고 있는 그 헤롯 당원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종교와 정치가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지금 모여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원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과 서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집단들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서로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나 지금이나 종교는 정치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그 고유성이 훼손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만일 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종교는 정치를 추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두 파가 보세요. 지금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교가 많이 변질이 되고 타락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바리새인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페루심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뜻은 분리된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에서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마태복음, 그 중간 시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도 하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도 하는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변 강대국들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나라를 되찾으려고 아주 부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애국심이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들의 후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들의 그 순수했던 종교적인 사상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갔고, 그리고 변질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외에 잡다한 규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에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해버리고 말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여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면 말로 그 후임병을 또 이렇게 하는 또 있어요. 말로.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교만한 율법주의자들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그 종교 의식과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버려서 결국은 종교적 독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요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혀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행해 주셨네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신비스러운 어떤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똑같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종교적인 독단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만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 그런 신앙은 잘못됐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자기만의 신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편리하고 내가 선호하는 그 어떤 특정 종교 의식을 절대화시킬 때 우리들의 신앙은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바로 안식일 문제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종교적인 독단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팠던가 봐요. 좀 시장했는지 그 밀이삭들을 잘라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자 그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는 이삭도 자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 세부 조항들을 무려 몇 개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그 하나, 그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조항들을 39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각 조항마다 그 밑에 또 6개의 세부 세칙들을 또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9 곱하기 6을 하면 총 234개나 되는 엄청난 양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식일 문제 하나 가지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조항들이 무려 234개나 있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했겠습니까? 곤욕도 그런 곤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제 이 규정에 234개의 규정을 위배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요, 정말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식과 쉼이 있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더 무거운 그런 종교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드라이하게 만드는 거죠. 피폐하게 만들고 점점 죽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가 피크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된 만행들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보다도, 너희들의 그 전통과 규정보다도 사람의 존귀함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줘야죠. 피스. 안식과 쉼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해야죠.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말씀 안에서요,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지,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그 신앙 수준으로 자기보다 못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주일 예배를 잘 나오시다가 어쩌다 한번 빠지게 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지난 주일에 얼굴을 좀 못 뵌 것 같은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몸 어디가 좀 아프지 않으셨나요? 걱정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으면 돼요. 예. 그런데 아니 세상에 주일 성수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성도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고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 예, 신앙의 독선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비판하기 좋아하고요, 남 비난하는 것 좋아하고, 자기는 못하면서 남 정죄하는 것 좋아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누가 이렇게 앞에서 잘하면 잘한다고 이렇게 더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정도 위치 되면 나도 한다, 나도 해. 이건 이제 말씀을요, 이 말씀의 자대,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영혼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자신을 비추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볼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안 나왔냐? 예.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그저 남에게 있는 티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그의 영혼을 죽이는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저는 집안에서는 가끔 이렇게 불쑥불쑥 막 말을 내뱉지만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3번 정도 생각을 하려고 해요. 말이 나오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말의 실수가 적거든요. 예.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과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예쁜 말이 있거든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근데 결국 가서 보면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나빠요. 좋은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아름다운 말들, 선한 말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소망을 주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자녀들하고요, 이제 통화를 하실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너 세상 다 살았냐? 뭐 다 산 것처럼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어차피 기다려야 해결될 거. 초조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기다려도 시간은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시간도 똑같이 흘러가는데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감사하면서 기다리자.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화이팅하자. 이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집니까? 예.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말을 제가 찾았어요. 잠언서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한 말. 예, 친절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요. 개역 개정에는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건강에도 좋다는 거고요.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시작.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 왜 자살을 합니까? 너무나 악한 말들, 너무나 부정된 말들을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군대에서는 막 탈영을 하기도 하고요. 막 후임병들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저부터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딱 들어가셨더니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자,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무슨 병이에요? 마비가 되었어요. 한쪽 손에 오그라들었다. 일종의 중풍병자입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피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손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그라든 그 환자가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그런 육신의 병보다도 그렇게 한쪽 손이 마비가 되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살아와야 했을까. 그 사람 바로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런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또 누가 봤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 환자를 보는 시선은 같았지만, 그러나 그 병자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눈빛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그런 눈빛이었고요. 반면에 그를 쳐다보는 바리새인들의 눈빛은 우리 예수님을 감시하는 거죠. 저 예수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불쌍한 환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보든 말든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트집을 잡든 고발을 하든 전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어디에만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간절히 필요했던 그 병자에게만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시면서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로 둘러보시고 병자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이 시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막 애쓰는 믿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 주님의 치유의 말씀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프고 연약한 곳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다시 자존감이 세워지고,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몸도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도 약해져요. 몸이 아프면. 그런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고 남은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황혼역이 오히려 더 존귀 여김을 받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라도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저도 참 돌아보면 20대 때 제가 서울 강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제가 맡은 부서가 유년부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만 250명, 교사들이 50명, 거기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항상 우리는 30분 전에 모여서 교사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꼭 지각하는 몇몇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겠냐고. 완전 바리새인도 이런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청년들이요, 주중에는 대학을 다니잖아요. 토요일날은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주일날, 썬데이, 일요일날 하루 쉬는 날 얼마나 잠을 더 자고 싶겠습니까? 그러다가 늦은 그들을 향해서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그들을 정죄했는지 몰라요. 예. 진작 벌써 회개했어요, 저는요. 이러한 종교적인 독선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내 신앙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말로 그를 정죄하고 그의 영혼을 죽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면에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요,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환한 밝은 빛을 비추어주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남은 인생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